10월 3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의 부르심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는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새로운 성전 속의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설명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의 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속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신 후 이제 제사장들의 방을 자세히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방들은 성전 북쪽 뜰과 남쪽 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은 41장 5절에 언급된 골방과 마찬가지로 방들의 집합 건물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북쪽 뜰에 제사장들의 방들이 연결된 건물 두 개가 그리고 남쪽들에 역시 같은 건물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방들에 대한 설명이죠. 건물의 위치, 크기와 넓이, 건물 안에 각 방들의 크기 등과 같은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와서야 이 방들의 용도와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13절을 볼까요? 14절까지 보죠.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거룩한 방으로 명명된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구별된 성물을 보관하고 먹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업을 분배하실 때에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었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가족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성물이죠. 가족들에게는 거제와 요제의 제물만이 허락되었고 지성물, 곧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았던 소제물과 대제사장과 회중들을 위해 바쳐진 속제물을 제외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등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성물은 아무 데서나 취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이기에 그 음식을 보관하고 섭취하는데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해 보관할 수 있었고 또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방들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복을 환복하고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매우 거룩한 것이기에 그들의 의복 역시 구별되어야 했죠. 평상복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듯이 거룩한 제사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거룩한 복장과 일상의 복장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의 방은 구별과 거룩의 의미를 갖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한 방으로 부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에 부합되는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15절에서 20절은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하므로 성전 구역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측량은 동쪽에서 시작돼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의 순으로 진행되며 500척의 정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 성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임을 밝히므로 역시 구별과 거룩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40장 3절에서 시작된 성전의 측량이 일단락되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빛과 어둠을, 땅과 바다를, 낮과 밤을, 동물과 식물을, 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시며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피조물 각자에게 특별한 기능이나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담장에도 하나님은 구별됨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간절한 교제를 바라고 있는지요? 담이 무너지면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도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담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속됨과 구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거룩과 구별을 잃어버린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피조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거룩과 구별의 삶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에 대하여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거룩하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